굿모닝. 고난주간의 넷째 날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더욱 친밀하게 만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으니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큰 명절인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그들의 오랜 전통에 따라 많은 준비가 필요하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이 유월절은 어느 때보다도 혼돈스럽고 어수선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셨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월절에 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양을 준비하여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그 양의 피로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실 때에 양은 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양이 없는 유월절의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곧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또 세상을 위하여 영원한 유월절의 양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6시라. 이것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시간입니다. 이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서 로마식 시간 계산법과 또 유대식 시간 계산이 서로 다르게 공존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6시라는 것은 로마의 시간 계산법대로 오늘날 우리의 시간 계산과 비슷한 그런 같은 오전 6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전 6시 즈음에 재판 판결을 받으시고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그곳에서 수모를 당하시고 또 못 박히게 되신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를 향하여 없이 하라 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없이 하소서라는 말 또한 매달아 세우다라는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악한 마음이 도를 넘어서니 이렇게 잔인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면서 너희의 왕이라는 말을 하니 광분하면서 평소에는 불만만 가득했던 가이사를 거론하며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는 외식적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이런 말을 한 번도 자기 입으로 내뱉은 적이 없을 것입니다. 악함이 극에 달아 내뱉게 된 말일 것입니다. 아니 유대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신분을
지나치게 과시하며 사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자기 입으로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나이다라고 외친다는 것이 믿을 수 있는 발언입니까?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말하는 신성모독죄가 아닐까요? 이곳이 만약 유대인의 법정이었다면 그들이야말로 신성모독죄로 살아남을 수 없는 중한 판결을 받아 마땅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족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철저히 거부당하고 배척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같이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참혹한 일이었지만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예수님은 해골이라는 곳에서 못 박히셨는데 이 해골이라 하는 곳, 골고다라는 곳은 지형적으로 큰 길가에 높은 곳에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런 지형의 특성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온 천하에 공포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높이 달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군중들은 많은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더욱 혐오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또 누군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온 도성이 지켜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세워진 것과 같이 그들의 그 패를 십자가 위에 붙일 때에도 히브리, 로마, 헬라 말로 기록하였다는 것은 주목해 볼 만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쓰여진 그 패가 히브리, 로마 또 헬라 말로 쓰였다는 것은 이 절기를 맞이하여 이 특별한 절기를 맞이하여 다른 지방에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 상경한 모든 자들에게도 다 읽히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각 지방의 언어를 통하여 그들이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모든 민족들에게 구세주가 되심이 공표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라,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지만 예수님은 마치 아무도 원하지 않는 왕과 같이 치부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너희의 왕이라 하고 건네주고 유대인은 아니 우리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 하면서 우리의 왕이 아니니 또 자칭 왕이라 쓰라 하고 아니 나는 나의 쓸 말을 썼다 하면서 죄 없이 달리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며 옥신각신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하는 이 말이 이 유대인의 말이 진실이 아님을 빌라도도 알고 있습니다. 총독의 입지를 흔드는 그들에게 하는 수 없이 굴복하며 예수님을 내어 주기는 했지만 빌라도 그 자신도 유대인을 향하여 너희도 너희의 왕을 죽이는 불의한 자야. 너희가 지금 너희의 왕을 죽이는 거야. 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은 너희 스스로 죽인 거야. 너희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끝까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허락지 않았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지만 3번이나 예수님의 무죄 선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다는 것은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실로 죄 없으신 흠 없는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흠없는 어린 양뿐인데 예수님께서 진정 흠이 없고 죄 없으신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여 주셨다는 것을 입증해 보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런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권력자들은 서로 간에 힘 겨루기만 할 뿐 아무도 그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외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 돌과 같이 쓸모없는, 빨리 치워버리고 싶은 그런 모난 돌덩이 같은 취급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행악자와 같이 또한 나란히 못 박히게 함으로써 행악자의 하나와 같이 치부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땅히 기억하고 예배해야 할 부분은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입니다. 가이사의 화폐에 가이사의 초상이 새겨져 있듯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하는 것, 우리를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마땅히 되찾아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되찾고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그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안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구세주가 된다 하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버리지도 못하고 치우지도 못하는 모퉁이의 돌과 같은 존재로 치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죄 많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그 죄의 죽음에서 건지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왕이십니다. 그 왕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을 따라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지만 예수님이 고통당하신 것을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내가 져야 하는 고통이었음을 깨달아 더 깊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신데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모든 권세 위에 계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왕 되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서 영유아부로부터 또 유스, EM, 장년, 노년에 이르는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내일 금요일 밤에 있을 성금요일 예배에 많이 참석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드림키즈 미니스트리와 중고등부 사역 가운데 필요한 교사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름 프로그램 VBS와 드림키즈 서머 캠프 등록이 시작되었는데 다음 세대를 섬기는 많은 발론티어들과 또 교사들이 자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투병 중에 계시는 환우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수술 스케줄링을 앞두고 계신 김명수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며 하루빨리 준비가 되어서 수술을 받고 또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밖에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성도님들과 또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를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 일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